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마음속에 찬양으로 영광. 내 맘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그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 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새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결심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올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저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감사함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많은 거짓과 숨은 죄악과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의 위로를, 병든 몸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절망스러운 가슴에 주님의 성령으로 소망을 주시고 남은 12월도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사랑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봉헌 찬양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귀한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고백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가족들이 주정헌국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호산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요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구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사 참으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 우리 지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헌신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으로 또한 청소로 또 식당 봉사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학을 위하여 저들의 학업을 위하여 저들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반주로 봉사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욥기서 33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이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떠나고 질병이 찾아오는 이 고난, 가진 모든 재산도 사라져버린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욥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함께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를 보통 젊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발언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욥기서 3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욥기서 3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3장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 29장에서 31장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자신 눈앞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가 보게 합니까? 왜 의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잘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29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순전함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결박에 대하여 매우 교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고 자신이 분명한 그 고난의 의미가 질병까지도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엘리후의 발언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욥의 결백 주장에 대하여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발언하는 내용,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이 3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욥의 비극적인 처지에 대한 공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에 대한 그 마음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온전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객관적인 자세로 말을 하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욥이 너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야. 교만한 거야. 자세를 바르게 잡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은 엘리후가 깨닫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엘리후의 발언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젊은 사람 엘리후, 그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인물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양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다. 마치 잠언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받은 사람이다. 제 친구와 논쟁했던 욥은 엘리후에게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도 하나님도 이 엘리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이 엘리후가 발언하는 그 내용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무엇인가 아주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 엘리후가 갖는 어떤 분명한 자신만이 갖고 있는 관점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이 갖는 확신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이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 완전할 수 없는 그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욥에게 발언을 하는 내용이죠. 자, 본문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자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젊은 사람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어떻게 감히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감히 온전하지 못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말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죄를 숨김없이 회개했고 큰 죄를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 아님을 항변했을 뿐입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그 시작 자체가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예요. 엘리후의 발언을 보시면요, 너 완전하지 못한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로서 지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너의 순전함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할 때 고난 당하는 자가 내뱉는 말들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후, 젊은 사람 엘리후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을 겪는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관점을, 그 정답을 갖고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기 확신에 가진 거예요. 결코 그가 갖고 있는 그 정답에 맞추어 그 욥의 상황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모든 환경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 엘리후와 같은 발언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스토리를, 이 엘리후의 발언을 이 무게 있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이 겪는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발언하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의 발언,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분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 것을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꿈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을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질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규정하시는 분이다.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을 중재자로 보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3절로 25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로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중재자라는 말이고 또 이 대속물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회복한다는 단어가 그 구절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엘리후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너의 잘못한 것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중재자를 보내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것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그가 병들었던 또 썩어져 갔던 그 살이 청년보다 부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엘리후의 발언은 마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소개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욥에게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이에요.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내 말이 있거늘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엘리후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일생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음으로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놀라운 체험들을 통하여 체험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아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파악한 신학적인 정답으로 한정되지 않는 분이에요.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 판가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죄가 있어야 제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주는 고난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회개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라. 내가 너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욥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후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발언하고 교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이 복잡한 사연을 당신의 죄 때문이라 라고 단순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그 자세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답으로 자신이 품은 정답으로 고난에 신음하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작정 가르쳐 들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자기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